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했던 것과 더불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구원자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찢으신 것처럼 때로는 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인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이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그 마음이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효막심한 사람이 됐는데 나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역 열매도 못 얻어먹을 완전히 바닥난 인생을 살았을 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실컷 먹지 않겠냐 그냥 체면불구하고 가자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못 들고 갔겠죠. 완전히 남루한 옷으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이렇게 완전히 상처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갔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맞이할 때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렇게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돼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살았다고 그렇게 마치 기다렸는데 너 진짜 잘한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 바알에게로 갔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그것은 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다. 부요함도 내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었던 가나안의 그 지역과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비가 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있었던 태어났던 요셉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요셉의 자녀들이 에브라임 문화세인데 두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간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가 되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은요 마치 장자처럼 그렇게 두 배를 받았어요. 두 배를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늦게 낳은 거기잖아요. 손잡벌이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손잡벌인데 그 에브라임에게 두 배를 줬다니까요. 장자의 그 몫을 주는 그 몫을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배로 받은 그런 그 지파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떠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어쩌면 거기서 에브라임이 살 때 얼마나 뭐 당당하게 살았겠어요. 요셉의 아들이면 총리의 아들이면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이렇게 되었던 지파였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또 몫을 받았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로 볼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하나님을 떠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지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기회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4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에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마치 살짝 보였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구름이나 쉬에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짝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애였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아담과 같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6절의 말씀처럼 인애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잿밥이 아니다. 너희의 제물이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나를 사랑하고 또한 너희끼리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무리도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동참하였었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 내지 평가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내 어떤 신앙이 어떤 그 수준이냐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가 내 신앙 생활의 진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저 영혼이 눈에 보이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의 말씀인가요?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만 돌보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도 좀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거기에 그쳐요. 그것도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영혼을 향한 눈이 띄어지는 거죠. 옆 사람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사람들, 별로 하드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느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면 그 삶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사람, 무관심이 아니라 실은 무관심이 죄이거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혼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정말 찢고 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찢겼던 사람들, 치셨던 사람들을 향하여 낫게 하고 싸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낫게 하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였지만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한 세상에서 그 사랑의 일부라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